2장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교훈,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닌 회람서식이기 때문에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말을 한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동생 야고보이고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속에는 야고보서에서 22번이나 구약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주 독자였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흩어져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독자였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다, 사도 바울 하면 믿음의 사도다, 사도 베드로 하면 소망의 사도다 라고 부르는데, 사도 야고보는 행함의 사도다, 삶이 있는 사도다, 자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는 108절로 되어 있는데 108절 가운데 54구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믿음 가진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드러낼 것인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행함을 강조한다, 삶을 강조한다,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들이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광의 주이시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때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 많이 배운 사람이냐, 좀 더 오래 믿은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냐,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이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는 자리를 비워두고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그들을 대하면서,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데나 앉아있든지 말든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을 내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부유함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사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항상 외모로 취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하고 그를 나보다 더 낮게 대하고 그 속에 믿음이 부유한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 그 영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8절부터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율법의 완성,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 가운데 우선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자, 이름 보십시오. 그 법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의 법은 잊어버리고 600여 가지의 그 율법 조문 하나를 보면서 나는 이것 지켰어, 이것 지켰어, 이것 지켰어 계속해서 너는 왜 그걸 지키지 않니? 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라도 사랑이 담기지 않는 행동은 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에서 나의 말에서 사랑을 담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원칙 법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원칙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믿는 자의 은사의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어제 저녁 때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서 8장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목회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내 인생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내 사업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돈이나 사람 수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졌던 겸손한 마음을 최후 순간까지 내가 겸손하게 마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돈을 좀 벌고 잘 되었다 해도 마지막에 겸손하지 않고 항상 교만하면 세상적인 그러한 부유함이 다 헛것이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신의 낮은 것을 자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목회를 할 때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을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일보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누구인가를 그냥 드러내고, 목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3%에서 한 7%.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마디로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한 사람도 없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이야, 내가 저 가운데 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다,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죽고 난 후에 인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사랑을 담고 하는, 그게 행함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더 이상 첨언이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를 읽으면 이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제일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마귀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면서 어떻게 저에게 옵니까? 저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귀신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 사람과 영혼을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배날 그를 만지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서 그를 죽지 않을 만큼 이 자리에 처박아 놓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걸 보고 그냥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더 소중합니까? 이 가운데서 부모라고 하면서 내가 더 소중하지 아들, 딸 죽든 말든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는 결코 그 아들을 죽일 수 없는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나에게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아들이 17살 전후의 아들입니다. 그 장성한 아들을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의 칼로 쳐서 목을 자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히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바로 여호와 이래 그 순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독자 이삭을 온전히 드리는 행함, 그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5절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 땅에서 소문을 듣습니다. 기생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사람들을 제압하고 승리하고서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아합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기에서 라합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소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라합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2장 2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리빙스톤 산돌이시다, 살아계신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산돌교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지 죽은 믿음이어서는 악취가 나고 다른 사람을 더 죽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살아있을 때 향기가 나고 살아있을 때 빛이 되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죽어 있으면 세상에 폐를 끼치는, 민폐를 끼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말 한마디에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내 행동 하나에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분들 정말 사랑 덩어리다, 저분들에게 가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충족된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에 있어서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의 향기를 전파하지 못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성격이 원래 좀 까칠해서, 내 성격이 사람에게 부침성이 없어서, 여러분 그것도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완전히 개조하고 바꿀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한 사람에게 내 생명을 다 걸 수 있는 그러한 안드레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냥 월급 받는 사람처럼, 고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목사 할 때 있잖아요. 나는 참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나 부목사의 눈에는 교회의 거미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거미줄을 잘 발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신입니다. 거미줄을 발견할 수 있는 정신. 교회에 다니면서 쓰레기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그냥 바람에 그냥 흘러서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느니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사람. 화장실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잘못 실내를 해놨으면 더러워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손으로 그것을 다 닦아내고 다 메우는 사람에게 쾌적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에 사랑을 담고 있는가? 이 사랑,
행동,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이 누구라고요? 내 몸이다. 그 이웃이 내 자녀처럼 존귀하다. 꼭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사랑을 담아내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덩어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만돌린 연주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